로마에 있는 그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말이죠. 혹시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그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크기보다 더 흥미로웠던 게 그 아치 꼭대기에 새겨진 비문이었어요. 뭐랄까 신성한 영감으로 폭군과 그의 파벌로부터 공화국을 해방시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맞아요.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다 이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세상을 구원했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개선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거대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황제의 승리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역사 전체의 물줄기를 그냥 바꿔버린 그 순간을 담고 있거든요. 맞아요. 로마 제국 변두리에서 박해받던 소수의 어떻게 보면 미신 취급받던 종교가 있었잖아요. 네, 기독교죠. 근데 이 기독교가 어떻게 불과 한 세대 만에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와서 그 중심이 되었는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반전 중 하나죠.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당연히 콘스탄티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전환을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야 해요. 그의 전임자 시대로요? 맞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 즉, 기독교 역사상 최악의 박해가 벌어졌던 그 암흑기부터 시작해야 그 맥락이 보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법이니까요. 사실 콘스탄티누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가 등장하기 직전에 로마가 어떤 막장 상황이었는지부터 봐야겠네요. 그렇죠. 3세기를 보통 군인 황제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네, 50년 동안 20명이 넘는 황제가 나타났다가 대부분 암살당했죠. 황제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음 황제에게 처형당하는 게 일상이었고요. 그야말로 문명이 야만의 바다에 빠져들고 있다는 그런 절망감이 팽배했던 시대였어요. 제국 전체가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구원투수가 등장하는군요. 바로 그런 붕괴 직전의 제국을 거의 혼자 힘으로 붙잡아 세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노예의 아들 출신으로 황제까지 오른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네요. 이 사람이 도입한 가장 중요한 개혁이 바로 4분 통치, 테트라키아죠. 맞습니다. 제국이 너무 커서 혼자 다스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2명의 정제, 아우구스투스랑 그들을 보조하는 2명의 부제, 카이사르 이렇게 넷이서 제국을 나눠 다스리는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행정구역을 나눈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안정적인 권력 승계? 바로 그거죠. 안정적인 권력 승계. 정제가 은퇴하거나 죽으면 부제가 자동으로 그 자리를 잇고 또 새로운 부제를 임명하는 방식이었어요. 끊임없는 암살과 내전의 고리를 끊으려고 했던 거군요. 네, 아주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만들어서 함부로 딴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한 시스템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기독교 역사에서는 최악의 폭군으로 기억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정말 그렇죠. 심지어 그의 통치 초기 한 20년 동안은 기독교에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랬나요? 네, 그의 아내와 딸도 기독교 신자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고요. 황궁에서 일하는 관리 중에도 기독교인이 많았죠. 수도였던 니코메디아에는 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떡하니 서 있었고요. 그랬는데 왜 갑자기 180도 돌변한 걸까요? 여러 가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건 그의 부제였던 갈레리우스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 부재. 네, 갈레리우스는 아주 열렬한 전통 로마 종교 신봉자였고 군대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기독교를 제국의 단결을 해치는 암적인 존재로 봤던 거죠. 그래서 늙은 황제를 계속 부추겼다.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저들을 그냥 두면 제국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제국 전체를 개혁하면서 종교적인 통일성 역시 제국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로마의 신들을 함께 섬겨야 제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대박해군요. 그 참혹함은 어느 정도였나요? 이전의 박해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그냥 몇몇 신자를 겁주려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공동체 자체를 아예 지상에서 지워보려는 시도였어요. 정말요? 군대 내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처형하는 걸로 시작해서 제국 전역의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성경을 모조리 불태우라고 명령했죠. 성경까지요? 네, 성직자들은 닥치는 대로 체포됐고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끔찍한 고문 끝에 처형당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정말. 이 박해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은퇴한 후에 그의 후계자인 갈레리우스에 의해서 더욱 잔인해져요. 그는 정말 기독교를 증오했던 인물이라 박해의 강도를 최대로 끌어올렸죠. 아,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신앙을 지켰고 그 순교의 모습이 오히려 이교도들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된 거예요. 아,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군요. 그렇죠. 심지어 카르타고의 감독은 일부러 체포되어서 순교하려는 열성 신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발적으로 순교하려는 자는 순교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그러니까 박해가 오히려 기독교의 신념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잔인한 학살이 계속되니까 일반 이교도들 사이에서도 이건 너무 심하다는 동정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민심을 잃었군요. 네, 결국 박해 정책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그 박해를 주도했던 갈리리우스 황제 스스로가 끔찍한 병에 걸려 죽어가던 311년에 임종 직전에 박해를 중단하라는 칙령을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스스로요? 네, 자신의 노력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자신과 제국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죠. 이것이 사실상 로마 제국의 마지막 공식적인 기독교 박해였습니다. 그렇게 박해의 시대가 끝나자마자 제국은 다시 한번 내전 직전의 혼란 상태로 돌아간 거네요? 그렇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설계했던 그 사분 통치 시스템이 결국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고요.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거군요. 정확합니다. 갈레리우스가 죽자마자 여러 명의 아우구스투스와 카이사르들이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아는 그 이름 콘스탄티누스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거죠. 네, 312년 경쟁자 막센티우스와 로마의 패권을 두고 밀비안 다리에서 결정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었죠. 당시 군사력은 막센티우스가 훨씬 우세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바로 전투 전날 밤 그 유명한 일화가 등장하죠. 아, 그 꿈 이야기. 네, 콘스탄티노스가 꿈인지 환상인지 하늘에 빛나는 십자가와 함께 혹스기노 윈세스, 즉 이 표적으로 정복하라라는 라틴어 문구를 보았다는 이야기요. 이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해서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이걸 뭐 정말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훗날 승자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그 진위 여부는 영원히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콘스탄티노스 본인이 그렇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는 즉시 병사들의 방패에 십자가와 비슷한 카이로 상징을 그리게 했고 다음날 전투에서 정말 기적적인 대승을 거두죠. 막센티오스는 티베르강에 빠져 죽고요. 네, 이 승리 이후 콘스탄티노스는 자신의 성공이 전적으로 기독교의 신 덕분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시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이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쫓던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사건에 비유했어요. 와, 그 정도의 의미를 부여했군요. 네, 이건 단순히 전투 하나에서 이겼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한 시대가 가고 기독교의 신이 승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상징적인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따라붙는 질문이 있잖아요. 콘스탄티누스의 개종, 과연 진심이었을까? 그렇죠. 아니면 제국 내에 점점 늘어나는 기독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을까? 실제로 그는 죽을 때까지 로마의 전통 종교 수장 칭호인 폰티펙스 막시무스 자리를 유지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순수한 신앙이냐 정치적 계산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당시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둘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분리되지 않았다. 그건 무슨 뜻이죠? 로마인들에게 정치적 성공은 곧 신의 가호를 증명하는 것이었거든요. 즉 밀비안 다리에서의 승리는 기독교의 신이 다른 모든 신들보다 강력하다는 정치적 팩트이자 동시에 종교적 계시로 받아들여졌을 거라는 거죠. 아, 이 신을 섬기면 이긴다는 깨달음 자체가 가장 강력한 신앙의 증거였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신앙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해요. 그러네요. 그의 정책들을 보면 확실히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파격적인 정책들을 쏟아냅니다.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가장 잔인한 사형 방식이었던 십자가형을 폐지했죠. 그리고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한 것도 크지 않았나요? 엄청난 변화였죠. 321년에 존엄한 태양의 말, 즉 일요일을 제국의 공식적인 휴일이자 예배일로 지정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자녀들을 모두 기독교인으로 키웠고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는 황제복을 다시는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오직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 세례복만 입은 채 숨을 거뒀다고 전해집니다. 새로운 종교와 함께 제국의 수도도 새롭게 건설하죠. 바로 콘스탄티노플. 네,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옛 비잔티움 땅에 세웠죠. 제국의 중심을 로마에서 동쪽으로 완전히 옮겨버린 겁니다. 이건 역시 상징적인 사건이네요. 과거 이교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떠나서 새로운 기독교 제국의 수도로 건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군요. 그렇죠. 황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당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겠어요? 상상 이상이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숨어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황제의 종교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지식인들은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하마로 묶어놓은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였다고까지 해석했어요. 와, 드디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흥분에 휩싸였겠네요. 바로 그랬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이런 급격한 변화에는 분명 대가가 따랐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아주 혹독한 대가가 따랐죠. 어떤 대가였나요? 첫째, 황제가 교회의 수호자를 자초하면서 교회의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신학 논쟁이 벌어지면 직접 공의회를 소집해서 자기가 교통정리를 하려고 했죠. 감독들을 마치 제국의 관리처럼 돼 있고요. 교회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했군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바로 그겁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 되니까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정치적 야망이나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아, 교회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신앙의 순수성은 희석되고 세속화의 물결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어온 거죠. 혁개시대의 그 뜨거웠던 신앙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은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정점을 찍는군요. 아예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로 선포해버리니까요. 네, 그의 칙령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완벽하게 역전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는 삼위일체를 믿는 카톨릭 기독교인 외의 다른 모든 자들은 온전치 못한 광인들이라고 규정합니다. 광인들이요? 네, 그리고 이들을 이단으로 간주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더불어 국가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해요. 세상에, 불과 80년 전만 해도 자신들이 듣던 말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박해받던 자가 박해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된 순간이죠. 바로 그 순간이군요. 이제 교회는 제국의 권력과 완전히 한몸이 되었고 새로운 종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네요. 네, 국가 권력과 교회 권력 사이에 아주 미묘하고 위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된 거죠. 바로 그 긴장 관계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방금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던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와 당시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의 충돌 말이에요. 네,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발단은 데살로니카에서 일어났어요. 아주 인기 있던 전차 경주자가 동성애 혐의로 체포되자 격분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 지역 총독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야말로 이성을 잃고 분노하죠. 맞아요. 그는 아주 끔찍한 복수를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이었죠? 데살로니카의 원형 경주장에 시민들을 초청해놓고 문을 걸어 잠근 뒤에 군인들을 투입해서 무차별 학살을 저지르라고 한 거예요. 잠시만요. 이건 정말... 불과 몇 시간 만에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무려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학살인데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황제가 내린 명령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아요. 이 소식을 들은 밀라노의 암브로시오스 감독 역시 경악했죠. 그리고 그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응을 합니다. 어떤 대응이었죠?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서 황제여, 당신 역시 인간에 불과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손은 무고한 피로 더러워졌으니 반드시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정면으로 질책한 거예요. 와, 그리고 황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참여하기 전까지는 교회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당시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을 텐데 그런 황제에게
당신은 죄인일 뿐이니 회개하라고 면전에서 쏘아붙인 거잖아요. 목숨을 건 거죠, 말 그대로. 암브로시우스는 정말 목숨을 걸었던 거네요. 그렇죠. 모두가 황제의 눈치를 볼 때 교회의 영적 권위가 세속의 권력보다 위에 있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몇 달간의 냉전 끝에 결국 굴복한 것은 황제였어요. 황제가요? 네. 테오도시우스는 화려한 황제복을 벗고 초라한 모습으로 밀라노 대성당 문 앞에 서서 수많은 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와, 교회의 영적 권위가 세속의 최고 권력자를 무릎 꿇린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훗날 중세시대 내내 서방교회가 세속군주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게 될 가장 강력한 무기, 즉 파문 혹은 성찬금지의 효력을 처음으로 입증한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 무기의 시작이었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제국의 중심이었던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왜죠? 그곳의 총대주교는 황제의 신하에 가까웠으니까요. 황궁의 권력에서 멀리 떨어진 서방의 밀라노였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하. 이 장면은 앞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다른 길, 즉 황제와 긴밀히 협력하는 교회와 황제에게 맞서 대립하는 교회라는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정말 한 세기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기독교의 위상이 겪은 변화는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이었네요. 그렇죠? 순교자의 피가 흐르던 박해의 땅에서 황제의 권력과 손을 잡고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얻었죠. 하지만 동시에 세속 권력과 결탁하고 그 권력에 오염될 수 있다는 새로운 유혹과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 새로운 도전이요. 네, 암브로시우스와 테오도시우스의 충돌은 바로 그 긴장 관계 속에서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서방 교회의 첫 번째 대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네, 좋네요. 한 종교가 국가의 권력을 얻게 될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원래 가졌던 순수성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걸까요? 제국의 깃발에 십자가가 새겨졌을 때 교회는 과연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었을지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